올림포스 12신, 그리스 신들의 가족관계와 숨겨진 이야기들. 올림포스의 12신은 그리스 신화의 중심을 이루는 존재들로 이들의 가족 관계와 얽히고 설킨 드라마는 신화의 풍부한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각 신들은 독특한 개성과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는 갈등, 사랑, 복수, 화합 등 인간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는 22신의 주요 특징과 가족 관계, 숨겨진 이야기들을 서술합니다. 1. 제우스.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로 올림포스 신들의 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권력은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올림포스를 지배한 이후 확립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정의와 질서를 수호했지만 동시에 무수한 연애로도 유명했습니다. 인간, 신, 그리고 요정들과의 사랑에서 태어난 자식들로 인해 복잡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많은 갈등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애사와 그로 인한 신들과 영웅들의 탄생은 그리스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 헤라.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이자 누이로 결혼과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우스의 무수한 불륜과 연애담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부정행위로 태어난 자식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가하거나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치명적인 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복수는 종종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헤라의 복잡한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하지만 헤라는 단순한 질투의 화신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여신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3.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자 제우스의 형제로 바다를 지배하며 지진과 폭풍을 일으키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테나와 아테네 도시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벌였으며 이 사건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종종 인간과 신들의 세계에 개입하며 혼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포세이돈의 성격은 그의 폭풍 같은 힘과 야망을 잘 보여줍니다. 4. 하데스. 하데스는 저승의 왕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데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페르세포네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세포네를 저승으로 데려와 결혼했으며 이로 인해 계절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하데스는 종종 냉정하고 무서운 이미지로 묘사되지만 페르세포네와의 관계는 그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여합니다. 5. 아테나.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갑옷을 입고 태어난 독특한 신으로 지혜와 전략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으로 정의로운 전쟁과 지식을 통해 인간과 신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아테네 도시는 그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면서도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신으로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6. 아폴론. 아폴론은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태양, 예술, 음악, 치유의 신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음악과 시를 통해 인간과 신들 사이를 연결하며 특히 예언과 관련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여동생 아르테미스와의 특별한 유대감은 종종 신화 속에서 강조됩니다. 또한 아폴로는 인간의 약점을 용서하거나 벌을 내리는 신으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으로 사냥과 야생동물을 지키는 자연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순결과 독립의 상징으로 종종 젊은 여성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엄격한 성격으로 묘사되며 그녀를 따르는 사냥꾼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 아레스. 아레스는 전쟁과 파괴를 상징하는 신으로 헤라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신들로부터 경멸받았지만 아프로디테와의 사랑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잔혹함과 혼돈을 대표하며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을 강조합니다. 9.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바다 거품에서 태어난 사랑과 욕망의 신으로 그녀의 매력은 신과 인간 모두를 매혹시켰습니다. 그녀는 헤파이스토스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아레스와의 불륜 관계로 유명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파괴적인 면을 모두 상징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욕망과 관계의 복잡성을 잘 드러냅니다. 10. 헤파이스토스.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대장장이의 신으로 신들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기술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외모로 인해 어머니 헤라에게 버림받는 비극적인 출발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프로디테와의 결혼 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그의 발명품과 기술력은 신들과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11.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으로 신속함과 교활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종종 신들의 명령을 인간 세계에 전달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또한 그는 도덕과 상인의 수호신으로도 여겨지며 그의 장난스러운 성격은 그리스 신화의 다양한 이야기에서 흥미를 더합니다. 12.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신으로 와인과 축제, 열정과 해방을 상징합니다. 그는 인간과 신들 사이에서 종종 갈등의 중심에 섰으며 그의 이야기는 해방과 쾌락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고통과 즐거움을 동시에 상징하며 그리스 신화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판도라,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최초의 여자 즉 그리스판 하와였다. 올림퍼스의 신들은 그녀가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녀를 만드는 데 각각 한 몫을 했다. 아프로디테는 그녀를 미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아폴로는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었고, 헤르메스는 그녀를 매혹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다른 신들도 그녀에게 한 가지씩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갖춤이라는 뜻의 판도라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됐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훔쳐주었을 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인간 모두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한 덫을 놓았다. 판도라가 아직 올림퍼스 산에 있을 때 제우스는 그녀에게 봉인된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판도라를 지상으로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살게 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제우스의 지시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순간 안에 들어있던 온갖 질병과 재앙이 밖으로 빠져나와 인간을 괴롭히게 되었다. 판도라는 제우스에게 상자를 받았을 때 열어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게 말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 말을 안 듣는 것은 물론이고 호기심과 저속함으로 악명 높은 인간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쳐놓은 유혹의 덫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것이야말로 함정수사가 아닐까? 어쨌든 판도라의 이야기는 유혹에 못 이겨 금지된 일을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의 뼈대가 되었다. 로마인들에게 율리시스로 알려진 오디세우스는 이 전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는 매력적인 포장 속에 불길한 뭔가를 숨겨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을지 모른다. 판도라의 상자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아이디어의 원천일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인을 조심하라는 속담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 속담이 오디세우스와 트로이의 목마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만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말로 보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도라는 상자 바닥에 남아있는 희망을 발견한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은 그녀가 내보낸 질병과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창세기 하와도 판도라와 마찬가지로 유혹에 빠졌지만 하와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걸까? 아니면 유혹을 견디는 힘이 약한 걸까?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